이렇게 또 이불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불을 다시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90년도, 91년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북한에를. 그랬는데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생필품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평양에 사는 특수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지방의 시골에 숙청당에서 가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본 삼촌이 야 거기는 실도 없고 바늘도 없고 가위도 없다더라. 그래서 아이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무리 실 바늘이 없겠느냐고. 그래서 가봐라 너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심코 이제 검정실을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그 타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흰실하고 검정실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두서없지만 제가 이제 그 이모네 집 가서 그 짐을 풀으니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풀다 보니까 실이 검정실이 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어머나 너 이거 실 잘 가져왔다. 제가 바지가 빵꾸가 났는데 실이 없어서 기워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참 잘 가져왔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아버지는 실이 없어서 그 바지를 못 끼워주다니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폐 교환이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북에 갔으니까 그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불을 주니까 거기는 뭐 원인지 애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100불을 주니까 거기에 200원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이 안 돼. 나는 뭐 굉장히 돈 많이 줄 줄 알았어요. 200원을 주길래 도대체 이 나라의 그 노동자 보통 그 노동자 임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60원이래요. 그럼 한 3개월 돈이 되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화폐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간 얘기입니다. 우리 삼촌하고.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이제 우리 삼촌이 돈 1000불을 줬어요. 1000불을 줬는데 우리 일본 삼촌은 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다 뺏어가니까 내가 돈을 현찰로 3만 불을 가지고 왔지만 이모는 1000불밖에 안 준다. 그래서 1000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나도 걱정이 돼서 아니 이모 이거 어디 가서 바꿔서 쓰려고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이모가 걱정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못 바꾼다.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바꿉니까? 공산당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살 거는 없고 돈만 많다. 그래서 그럼 얼마예요? 얼마 바꿉니까? 그러니까 100불이면 한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준대요. 그래서 그거 바꾸다 잡혀가려고 그랬더니 야, 돈 없어서 못 바꾼다, 야. 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꾼다. 걔네들은 그걸 바꿔가지고 가서, 수입품 파는 데 가서 테레비도 사고, 양복도 사고, 오로지 그 수입, 그 면세점, 한국도 있지만, 거기서만 그 돈을
달러를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달러는 없고, 그래서 있으면 100불만 있어도 하여튼 뭐 돈을 바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꾼다는 또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백화점이 아니고 그 호텔에서 아침 커피를 먹으러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안내자가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저기 있는 저 여자 좀 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이번에 같이 온 여잔데요. 그냥 귀걸이, 팔걸이, 다이아를 콩알만한 거, 이만한 거 끼고 하여튼 너무 요란하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하도 그러고 흉을 보길래 그러면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래요? 그랬더니 빨래하는 여자래요. 예? 빨래요? 세탁소 말입니다. 세탁소요. 그러더라고요. 빨래하는 여자라고 하는데 저는 딱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세탁소 하는 여자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북한에 오면서 북조선에 오면서 그렇게 하고 오는 건 좀 안 좋대나요? 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시내 이제 관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우리 북한 시내는 그 6.25 때 그 테두리 안에 그 평양 시민이 40만 인구래요. 40만 인구인데 미제국주의자들이 폭탄을 40만 개를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40만 인구의 폭탄을 40만 개를 떨궜다.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옛날 그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딜 갔느냐 하면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이 있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거기가 무슨 한 100m 밑이래요. 그러니까 100m를 내려가야 지하철이 있대요. 그래서 글쎄 100m라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시간을 봤어요. 시간을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데 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요. 무슨 이렇게 조그만 하얀 차돌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서 그림도 그려놓고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정거장 갔어요. 두 정거장이 세 정거장에서 조금 갔어요. 근데 내리는 사람도 없고 타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운행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안내원이 하는 말이, 이 지하철은 전쟁이 나면 그 평양 시민은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원자탄도 괜찮대나 어쩐다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살 의도로 이제 그렇게 방공호 겸 파놨는지 지하철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백화점에 갔는데요. 백화점에 어떤 그 여자가 와가지고 한국같이 이렇게 무궁화 비누가 있잖아요. 빨래 비누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사면서 저렇게 들었다 놨다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점원이 하는 말이, 너무 지난주에 사갔지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갔는데 왜 또 사러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빨래비누를 슬그머니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갈비집이 또 있어요. 갈비집, 불고기집 쭉 있어요. 그 백화점 고려 호텔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촌이 있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쓸 일이 없다. 우리 불고기나 좀 먹으러 가자.
저기 불고기집 있고 갈비집 있다야.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안내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노동자들만 가는 식당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평양에 아주 여기 모란갑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근데 옥류관이라는 큰 냉면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날 가는 날이에요. 근데 7월이니까 굉장히 덥죠. 근데 이제 어떻게 들여보느냐면 간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옥류관 그 뜰에가 그냥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이제 끼어 있는데 11시인가 딱 되니까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200명 되는 사람 한꺼번에 쫙 들어가니까 어머나 식당 운영도 참 이상하게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냉면이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냉면발이 좀 굵고 하얗고 모밀인가 봐요. 근데 이건 비빔냉면도 아니고 물냉면도 아니고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렇게 발 달린 그런 쟁반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구수하고 맛있고. 근데 얼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 사람들, 평양 사람들 아주 냉면 먹으러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오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100명, 200명을 이렇게 들이보내는 그런 걸 봤고, 그러고 이제 그것을 먹고 집 호텔로 오는데 벌써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중독이 걸린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제 토하고 배 아프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여름인데 얼음도 없고 이제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능라도 대동강, 그러니까 꼭 대동강 강변이 있어요. 그 옥류관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능라도, 평양에 능라도라면 참 유명한데 거기에 피라미드로 130층을 졌다 그러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거기 아직 오픈을 못했대요. 근데 가게, 그러니까 칸칸마다 빵집이니 뭐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는 해약하고 그래서 아직 오픈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3층 삼각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거 지금 참 멋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딜 갔냐면 이제 황해도 방문을 합니다. 원래 우리 이모하고 우리 삼촌하고 황해도가 고향인데 황해도를 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돛단 배를 타고 황해도를 건너갔어요. 진남포에서 황해도를.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이제 벤츠를 내주더라고요. 옛날 벤츠를 내주는데 갈 때마다 지날 때마다 옛날 이조시대 같이 그냥 백성, 북조선 사람들이 서서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군인도 거수 경례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차례가 지나가는데 경례를 합니까? 군인들도 경례를 하고요. 그랬더니 이게 북조선의 간부차입니다. 간부차인데 7번이 붙어 있어요. 7번만 보면 다 경례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
지나가면 이렇게 격리하듯이 뭐 하여튼 그런 대우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가 황해도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진남포에서 황해도 건너가는 그 다리를 놨는데요. 뭐 이렇게 위에 그 난간 있는 거 아니고 그 저기 서울의 잠수교 같이 그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이래요. 그 무로에서 이렇게 떴어요. 조금 뜨고 글로 이제 벤츠가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삼촌이 있다가 야 이거 이 북한에 이거 저기 뭐야 기계도 없는데 참 이거 넣느라고 수고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뒤에다 기계 많습니다. 기계 있다고 또 아니라고 그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를 갔는데 뭐 그때는 뭐 우리 삼촌하고 갔을 때는 4월에 갔으니까 그 뭐 논에 뭐 그 밭에 뭐 풀도 없고 4월 초승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내려가지고 이제 묘지를 찾아갔어요. 묘지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고 우리 삼촌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묘지요. 그 우리 삼촌이 막내인데 되게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묘를 찾아간다고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삼촌의 둘째 삼촌의 딸인데 지독하게 아주 그냥 공산주의자가 됐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도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아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묘래요. 아버지 어머니 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삼촌이 뭐 거기다 술 따르고 이제 저울을 하고 이모도 저울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이모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어째 저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슬피 우나 너무 대성통곡을 해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호텔을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모 그 묘에서 우리가 절하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었다. 그 묘는 가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울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와서 이제 뭐 절도 하고 다 그랬는데 가짜래요. 그래서 우리 이모는 그 조카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못하고 그것도 진짜려니 하고 저기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나보고 예수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북조선에 봉숙교회가 있다는데 봉숙교회가 진짜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짓말 말래요. 자기도 그 6.25 전까지는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지금 봉숙교회가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이모는 아주 딱 아연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봉숙교회를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금강산 갔다 왔고 또 두 번째는 호텔에서 3일을 지냈는데 주일이 안 낀 것 같고 하여튼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김계영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걸 봤대요. 그리고 또 성가대도 있더래요. 성가대가 있는데 뭐 묘양산 교회에서 예배 본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성가대가 다시 와서 평양 봉수교회에서 또 성가대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종교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제가 시민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노동당증을 꺼내가지고 당신네 이런 거 있네요. 우리는 이게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역설을 하는지 노동당증이 최고래요. 이것만 가지면 다 만사 형통이래요. 그래서 할 말이 있어야죠. 저희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옥생같이 나오면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 없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노동당증만 제일이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북조선에서 성경책을 10,000권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마 그래요? 그럼 그건 나 한 권만 주세요. 그러면 몇 권 더 달라고 그래도 줄지 몰랐는데 어떻게 그냥 한 권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 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잠깐 읽어보니까 뭐 거기 하나님 아버지 동무라고 써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그때 당시에 댕기던 교회 목사님을 드렸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칠 안 있으면 김일성이 생일이 돌아와요. 근데 우리 삼촌이 돈 10,000불을 내놓더라고요. 10,000불을 내놓으면서 뭐 큰소리 거물로 취급받고 갔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돈 10,000불을 캐시를 주면서 뭐 축의금으로 내놓느라고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받고서 무슨 술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조금 받고 이제 그래서 우리도 거의 막차였어요. 그게 먼저 온 사람은 3,000불만 줘도 노동당증을 줬대요. 우리하게 이제 뱅뱅 돌려서 이제 편지를 한번 냈어요. 이게 간부들이 다 세에서 먹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뭐 하진 않고 이렇게 하여튼 야리꾸리하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검열을 당했어요. 검열을 당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일본의 막내 삼촌이 뭐 한참 있다가 다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편지가 이제 조금 오고 가고 했어요. 한 2년, 3년?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끊어버리고 이제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려고 그러는 날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이제 무슨 오후 3시쯤 약속을 했는데 뭐
뭐 연기됐다, 연착이 됐다, 뭐 시간이 좀 걸린다 하고 자꾸 여리저리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삼촌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야, 전화 걸어서 택시 오라 그래라. 택시 타고 내가 공항에 나가는다. 참 따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자유롭게 택시를 불러서 가고 오고 하게끔 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점점 안절부절해가지고 왜 내 여권을 안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촌 여권이 없어요? 왜 여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여권을 뺏었대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자꾸 연기를 하니까 삼촌이 거기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자동 택시 불러라 택시 불러라 꼭 뭐 일본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되네. 제가요 그때 또 기도를 했어요. 딱 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 다가오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무사히 이 북한 땅을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조금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삼촌 가지고 있는 여권이 일본 외무대신이 발행한 여권이래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가자고 그러면서 여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뭐 왜 그랬는지 뭐 한참 뭐 옥신강신 했는지 여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먼저 그 빼앗긴 그 저기 브레지어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대요. 안 줘요. 그래서 너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이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뭐 한 20-30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탔는데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 군인들이 딱 서 있어요. 군복을 하고. 근데 말도 못하겠고 그냥 불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래도 1시간 딱 걸려요. 거기서 그 북경까지 오는데 그 뭐 진짜로 가깝더라고요. 1시간 걸리는데 딱 내리더니 내려가지고 우리 삼촌이 하는 말이 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그런 얘기 여기서도 하지 마세요. 아니다. 비행기에서는 나를 잡아갈 수 있지만 중국 땅을 딱 밟으면 쟤네들이 못 잡아간다. 뭐 이런 뭐 법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무사히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돌아와서 제일 간절하게 생각나고 간절하게 그 아쉬운 거 또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뭐냐면 그 음식을 이제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떡이니 뭐니 이렇게 뭐 많잖아요. 그냥 그 밥도 버리고 떡도 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북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참 여기는 저렇게 음식이 많은데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다 좀 있으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제가 음식을 잘 못 버려요. 버리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북 사람들 같으면 잘 먹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전화가 왔는데 네가 이모를 찾아줘서 내가 죽기 전에 누님을 만나고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입니다. 네. 치면은 그 이후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북한을 2번 다녀오시는 게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그 아까 피라미드 그게 바로 유경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김일성 뭐 이렇게 김정일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흉물처럼.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북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중보기도를 할 텐데 북한에는 그 크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조군연이라고 줄여서 쉽게 말하면 가짜야. 봉숙교회하고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는 칠골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미국이나 조선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올 때 보여주려고 거기 온 다 교인들도 공산당원들 가짜고 그 사람들도 변할까봐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교화를 시킨 거예요. 저거 기독교는 가짜다. 그런 얘기. 근데 그 옥류 안에 사람들이 100여 명이 쫙 몰려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북한의 1500만 인민들은 정말 가난해.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300만에 가까운 공산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북한의 300만 그 사람들이 그 가짜 조근현을 비롯한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서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권사님 그 삼촌이 만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중간으로 셉니다. 얼마만 조금만 상납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불 보내도 한 200불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간부들한테 떨어지고 이번에 총참모장인 이영호가 숙청당했죠. 이유가 하나예요. 다 자꾸 개혁개방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어떻든 김정은, 장성택 이런 체제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군대 수장이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거야. 그러니까 감시 그런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예화가 100만 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00만 불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외화를 불법으로 관리했다 등등의 문제로 그냥 말 그대로 숙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지금이나 뭐나 다 중간에 그 공산당원들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다 한 다음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송하면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내가 10가지만 드릴게요. 북한 선교, 북한 실상을 우리가 2번을 들었는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님도 막 다녀오셨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소수지만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 기독교인들을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는 정말 많지는 않을 거다. 어떤 분들은 뭐 10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지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지하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만이 통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예수를 믿다가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봅니다. 정말 최악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유린의 현장에서 빨리 회복되고 더 고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통일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11만 5천 명이 대부분 북한의 말 그대로 일반 평민들이고 국민들이고, 한 300만이 북한의 이제 특권층의 공산당인데, 정말 이 공산당들이 공산당 300만을 제외한 일반 이 1500만의 백성들은 기아와 질병과 굶주림에,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들도 식중독이 걸리는데 백성들은 막 썩은 것 쓰레기통 찢어서 주워 먹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빨리 그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탈북자가 한 10만 명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을 비롯해서 탈북해서 떠돌고 있는 사람이 한 10만을 또 봅니다. 적어도 한 20만 명이. 그리고 그 중에 13,000명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 한국에 왔다가도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디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 통일을 바라고 뭐 탈북자들 말은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포용하고 있지를 못해요.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에서 상원에서 북한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법을 지금 상원에서 통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월남 사람들처럼 미국으로 올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한국에서는 지금 정착금을 2,500만 원인가 밖에 안 줘요. 그거 가지고 새집도 못 얻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미 탈북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을 먹여 살리질 못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통일을 바라기 전에 지금 탈북한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의 공산당과 더불어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군부예요. 군인들이 약 200만입니다. 이 군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군인이 변해야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이용호 잘리듯이 이렇게 막 하면은 되는데 그게 북한이 안 돼요. 무조건 다 숙청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가 공개됐죠. 남한에 여러 번 왔고. 그래서 어떻든 북한도 그나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북한 군인들도 변하고 그 가족도 변하고 어떻든 김정은이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고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조선기독교연맹 그리고 가짜 신자들이 변할 수 있다. 가짜로 예배드리다가 변한 사람들 많아. 제가 지난주에 윌리스 장군과 그 인가솔 대령에 대한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정말로 비방할까?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가짜로 교회에 연애하러 왔다가 예수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가짜로 동원되는 그 북한의 가짜 기독교 연맹과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 받게 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김정은 체제가 지금 개혁 개방을 막 주도해 나가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방법이 없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바로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8번째 제일 문제가요, 남북한은 통일을 원하는데 중국이 원치 않아. 미국도 아이러니하게도 원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긴장해야 자기들이 얻는 게 많습니다. 그 주변국들이 우리 조선 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늘 그랬어요. 주변국에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주변의 나라 누구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유교에서도 16개 나라가 참전해서 그렇게 은혜를 덧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700만. 우리 미국에도 한 거의 뭐 200만 이상 있죠. 미국에 제일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600만 디아스포라가 기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듯이 우리 이 700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은 남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권사님이 가셨던 것처럼 자주 왕래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밤에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 여호와의 이레를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